3월 1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2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또 성전을 뒤엎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가르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눈에 거슬리고 자기들의 귀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디로부터 왔길래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왜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느냐, 이 권위는 도대체 누가 줬느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땅에서 권위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것을 수여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3절 끝에 보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그 행동은 그냥 이단적이었고 또 폭도 같았고 또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는 혁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유대 사회를 소란하게 하고 소동케 하는 그러한 청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정확한 질문을 통해 그럼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래 딱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왔다 하면은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되고 또 선지자인 게 분명하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근데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했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다 아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했다면은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 했다면은 백성이 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왜 땅에서 왔다 그러냐? 이렇게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혜롭게 나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이 말해도 믿지 않을 뿐더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결국 안 받아들일 핑계만 계속 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때가 안 되었든지 또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지 않았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이냐를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28절에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니까 네 아버님 그 순종하고 또 대답도 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대답은 그럴싸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했지만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라니까 내가 왜 가냐고 나 안 간다고 싫다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아버지 말을 너무 그렇게 받아쳤구나. 그럼 뉘우쳤다 그러죠.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물어봐요. 누가 그럼 순종한 자네 31절에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 허를 찌르는 것이죠. 그들의 허구와 허상과 위선을 찌르는 것이죠. 너희들은 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더럽다 그러고 죄인이라 하지만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과연 순종의 아들이고 구원의 아들들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위로 어떤 권위로 왔냐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를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청년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아주 권위 있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 이러한 마다들 같은 그런 어떤 반쪽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믿지 않았다.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조건을 다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낮고 천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들은 참 말씀, 참 복음이 와서 그들의 가슴을 때렸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을 쫓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를 자꾸 시험하고 또 권위가 어디서 왔냐 묻는 이들은 진정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그런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죠.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와 그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통치와 말씀 아래서 순종하여서 참 자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안 믿을 조건을 수도 없이 찾아내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용기 있고 믿음 있고 또 무엇보다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